그 말씀 교회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해서 봤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있어 왔던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한번 각 자기 지방에 흩어지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자기 지방에 흩어져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저희에게라고도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그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의미를 깨닫는 것 같아요. 그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오프라인은 이렇게 이래저래 이렇게 같이 모이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 모습하고 담임 목사님의 열심하고 등등 형제들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으로 참 이렇게 서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건데, 실제로 근데 온라인 예배는 그렇게 되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 거리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형제들과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 근데 이럴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냐. 지금 빌려온 은혜나 남의 은혜가 아니라 내 모습은 어디냐는 거죠. 지금 막상 교회라는 어떤 그 외적인 영적인 환경, 그 다음에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환경을 벗어났을 때 과연 내 모습은 어떠냐,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를 알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금은 어디든 놔도 소금입니다. 오프라인도 소금이고 온라인도 소금입니다. 불은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에도 불이고 불타오르는 사람은 오프라인에도 불인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저 주일에 이렇게 어떤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것이 자기의 전부라고 자기의 진짜 모습이라고 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실. 앞에서 찬양 다 인도해주고 또 말씀 다 해주고 자기는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에 있을 때라도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떤 기회를 절대 놓치는 분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의미도 많이 있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한국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너희가 봐라. 아니면 너의 진정한 모습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게 있겠지만은 딴 사람도 그렇지 않냐. 근데 딴 사람이 10,000명, 1,000,000명, 1,000,000명, 몇십억이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방에 흩어져 살되 1년에 세 번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각 지방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세절기. 여기에 세절기가 나와 있죠. 무교절, 칠칠절. 칠칠절이면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입니다. 예, 그리고 장막절.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즘도 그런 훈련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 때는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뭐냐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제 하루 소집을 해서 이제 총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쉽게 말해서 막 포복해서 막 그 땅을 박박 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 양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고 뭐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예비군복을 입고 뭐 땅을 기면 뭐 얼마나 그게 아프겠어요. 팔꿈치랑 예 무릎이나 이런 데가 까지고 많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 참 세상에 군대에 있는 도중에 막 하루 뭐 그렇게 하는 건 별건 아니지만은 평상시처럼 살다가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갑자기 하루를 이렇게 뚝 잘라서 그걸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뭐 달리고 뭐 이렇게 뭐 총검술하고 막 이렇게 막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메모리를 갖다가 확보해 놓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노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1년에 3번이 되면 그 모든 것, 뭐 자기가 일도 하다가 다 못 마친 것도 있을 거고 할 일이 참 많이 남아 있더라도 1년에 3번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왕들이 이렇게 뭐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주목해서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왕들이 어느 왕 괜찮았어요. 이렇게 뭐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데 그런 왕도 몇 명 되지는 않지만은 그런 왕에도 끝에 이런 게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산당은 뭐예요? 산당. 왜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산당을 없앤 그 왕들이 한 3명밖에 안 됩니다. 왜 산당이 중요한 거리가 될까요? 산당이 바로 이 3가지 제사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날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은 되게 이제 그 시작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 패역한 왕들에게서 시작이 됐겠죠. 산당에서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거예요. 한 장소에서 희한한 거죠. 그리고 핑계가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도 제사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예배 드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 예배 드렸잖아. 제사 드렸잖아. 근데 거기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거기에는 제사를 드릴 만한 자격을 가진 그런 제사장들이 없었어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나 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자기 뒷동산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예루살렘을 가려면 뭐 갈릴리에서 간다면 한참 걸리잖아요, 한참 걸리죠. 더구나 갈 때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 흠없고 점 없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재물이 빨리 몰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니까 천상 그 사람의 속도는 재물의 속도랑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재물이 죽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악습이 뭐냐면은 재물을 파는 거였어요. 그래서 재물을 이 성전 안에서 팔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다 피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여러 가지 뭐 시간적으로도 쉽지 않고 또 재물을 끌고 가는 일이 쉽지 않고 또 자기 돈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데이트할 때, 난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저는 좀 유달리 유난하게 데이트를 했어요. 저는 제 아내를 학교 그 연극반에서 만났는데 제가 혼자 좋아하다가 어떻게 누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귀띔을 해줬는데 제 아내도 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좋아하는 세월이 꽤 길었습니다. 한 1년, 2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저런 멋있는 사람이 나랑 데이트하겠는가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제 아내가 저를 좋아해서 막 끙끙 앓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뭐 정말 하늘을 나르겠더라고요. 하늘을 나르겠어요. 그러고 지금 만나니까 뭐 쉽게 헤어질 수 있겠어요. 뭐 거의 아침에 만나면 수업이고 뭐고 다 째버리고 그냥 저녁에 꼭 통금, 그때는 그 당시 통금이라고 했었는데 통금 전까지 뭐 만났죠.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제 아내가 성북동에 살고 저는 이제 그 미아동 쪽에 살았는데 그 두 개의 버스가 갈라지는 데가 이제 명륜동 정류장이에요. 물론 거기 학교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있으면은 성북동 가는 버스가 옵니다. 그러면 저나 제 아내는 서로 못 본 척해요. 그 다음에 버스 떠났네 이렇게 하고 또 미아동이나 수동 가는 버스 가면 또 뭐 못 본 척하다 떠났네 그러면서 거기서 1시간을 끕니다. 왜? 들어가기 싫으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집에서 재물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 길이 쉽지 않잖아요. 가다 보면 그것이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평이 나오겠죠. 거기서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일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면은 그건 뭐예요? 그건 내 마음이 식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그저 제사 드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게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이 내가 드디어 1년에 3번이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야. 제사 드리러 가는 거야. 그것이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어서 좋아하러 가는 사람은 아직까지 마음이 식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3번을 걸어서 이제 자기 사는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이 사실은 회복의 길이에요.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을 이렇게 중요한 절기를 통해서 사실은 회복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걸 들볶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는 목적은 나와 너와의 사랑 관계에서 사랑을 하기 위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에 3번 올라올 때마다
자기의 신앙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식었으면 회복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얘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돼 있어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예. 여기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실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주신 만큼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돼 있고 똑같은 얘기가 이제 17절에 나오고 있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원하는 재물이 뭔가,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재물에 대해서 별로 저도 신경을 안 썼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감사 헌금 이렇게 하지만은, 주일 헌금 이렇게 하지만 가장 포커스가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헌금이 우리는 보통은 11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둘로 갈릴 수 있잖아요. 11조 하는 그룹, 11조 안 하는 그룹. 그래서 그만큼 11조를 탁 떼어놓고 한다는 것이 이렇게 좀 부담이 되고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헌신하는 자, 11조를 하면 헌신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조금 헌신이 부족한 자, 적은 금액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어느 때부터 11조를 했기 때문에 별로 그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뭐 오히려 선교사가 돼서 11조를 받는 입장이 되네. 예. 헌금을 받는 입장이 되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11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지 않았나,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77절이나 이렇게 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리는 제물이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다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이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려라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추적하고 연구하면서 하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11조라는 건 사실은 신앙생활 어느 순간에 탁 11조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뭐 11조 하는 것, 그걸로 보통 이제 우리가 끝내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은 내가 복을 받은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완전히 고무줄이라는 거예요. 이게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마 그림을 줘서 그림을 드려서 이제 아마 목사님이 카톡에 나눴었는데 거기 보면 엿장수 이렇게 나옵니다. 엿장수 그 그림이 나오는데 그는 우리 어렸을 때 있던 그런 모습이 똑같이 나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집안 살림을 많이 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굉장히 옛날에 축음기라 그랬죠. 축음기가 있어요. 지금 있었으면 뭐 엄청나게 비싼 거 골동품주 가치겠는데 제가 그걸 다 망가뜨리고 그 축음기 판이 수백 장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제가 가지고 나가서 엿을 바꿔 먹었습니다. 근데 엿을 이렇게 이걸 주면 이제 그 엿장수가 그 그림에도 나오지만 이제 딱 대고서 탁 치면 엿이 쪼개져 나오는데 그때 제가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 많이 해요. 왜냐면 이 사람 마음에 따라서 엿이 많이 잘라져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잘라져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건 엿장수 마음대로라, 엿장수 마음대로. 지멋대로라. 그런 뜻을 하는데. 그런데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그 말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그 엿을 보거나 엿의 양을 보면은 거기에는 그 엿장수의 마음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엿장수가 나한테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좀 좋게 봤으면은 역시 좀 이렇게 예, 풍성하게 주어질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엿이 조금 이렇게 주는 둥 마는 둥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엿장수가 주는 엿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눈치를 챘겠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조는 그냥 드리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지만은 11조를 드리면 뭐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지만은 과연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마음이 어딘지 맞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다 보면 그 예물의 양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제 안에는 대할 때는 뭐 아까운 게 없었죠. 아까운 게 없었죠. 제 안에도 중간에 공무원을 했었는데 그래도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슨 관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5급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 출장을 갔다 오는데 뭐 엄청 많이 사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많은 양이 전화 시집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장모님이 많이 기분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사왔을까요? 좋으니까.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자네도 출장 가면 이렇게 사와야 되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너무 이 철딱선이 없는 딸이 그냥 뭐, 남편이, 그때 남편이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좋고, 그러니까 막 시집도 안 간, 딸이 그냥 그 시집에 해당되는 걸 많이 사왔더라고요. 저야 뭐 나쁠 건 없었죠, 뭐. 저는 뭐 상당히 즐겼지만, 저희 그 장모님 많이 섭섭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뭐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그처럼 이 자원하는 재물이라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주더라고요. 제가 깨달아서 어제 이걸 연구하다 깨닫고 나서 내가 등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뭐 감사 예물, 주일 헌금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신경 많이 안 썼습니다. 그냥 결국 그렇게 거기에 내 마음을 꽉 담아서 드린 적도 없어요, 사실은.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오히려 11조보다는 이게 더 이 자원하는 예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사헌금, 주일헌금이라는 게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정해진 양이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그 양이 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정성과 그걸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엿장수 마음대로의 엿장수가 주는 엿에는 엿장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자원하는 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걸 깨닫고서는 정말 난 많이 놀랐어요. 우리는 많이 11조 하지만은 11조보다 더 무서운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원하는 헌금입니다. 네, 자원하는 헌금이 히브리어는 창문을 내다봐 그럴 때 할 때 내다봐입니다. 내다봐가 자원하는 허물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걸 내다바로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예물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라는 예물을 주셨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그 말은 결국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 그 명령이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거해 주신 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저 적당히 그냥 이렇게 지낼 사이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또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 보여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그런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계속되는 깊은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저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프라인, 온라인 때문에 뭐 말들이 많지만 한국 교회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되냐면 네가 어디에 있냐는 거야. 네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냐. 네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불타오르고 있느냐. 네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그걸 드러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변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형제들이 도움이 없고 공동체의 도움이 없이 혼자 있을 때는 예배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깨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마땅한 자리로 돌아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 말씀 교회, 하나님의 말씀, 뭐 그 말씀 교회는 달리 말하면 그 사랑 교회예요. 그 사랑 교회.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있으니까 그 사랑 교회, 그 말씀 교회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오프라인에는 또 벌떼같이 모여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원형적인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